말씀을 가지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보면 참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시편의 143번째 거의 시편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거의 시편의 말씀들을 다 묵상하면서 제가 매번마다 이제 그 제목이 있는 시편들은 제목을 소개시켜 드리고 그 시편의 상황을 어떻게 그 시편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를 언제 불렀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그 노래를 언제 불렀느냐를 찾아보면 그 시편, 그 노래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3편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63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11절 말씀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였어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의 왕궁을 떠나서 유다 광야로 도망가고 있을 때에 지은 시라는 거죠.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이제 사무엘하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이제 울면서 모든 백성이 다 울면서 그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유다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제 광야에 있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번의 이제 그의 인생을 보면 여러 번 이제 도망을 다녔던 광야로 도망을 갔던 그런 우리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갔었을 때도 있었고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도망쳤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러 차례 광야로 쫓겨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좀 특별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한테 쫓겨서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아주 참담한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앞에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그 광야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눈에 띄냐? 하나님이여 주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여러분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참 귀합니다. 다윗이 비록 그런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었지만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주님이 우리 편이시면요, 돼요.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비록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민자들의 삶을 이민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제 힘들고 척박하다는 의미죠.
백인들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동양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LA 있다 와니까 아시겠지만 LA는 사실 정말 한국 같거든요. 근데 거기와 여기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주류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주변의 환경도 그렇고 한국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곳에서 한국인으로서 한국말을 하고 영어도 잘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민 광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이민 광야일수록 지금 고백했던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와 다른 상황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 주님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민 광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 시편을 보면요, 참 놀라운 것이 그거예요. 뭐냐? 다윗이 지금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지만 너무 밝아요.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방금 읽었지만 5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다윗은요,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망할 수도 있고요,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정말 짜증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드려야 될 찬양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찬양의 힘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윗은요, 그의 모든 인생을 관통한 중요한 핵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찬양이었어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였든지, 골리앗을 이길 때든지, 유다 광야에 피하고 있을 때든지, 아니면 왕으로 있을 때든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인생에 찬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은 결코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거예요. 힘드십니까? 찬송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 만나셨습니까? 그 순간일지라도요, 우리의 찬송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 귀하다, 더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뭘까요? 내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이 말 뭘까요? 내 생명이 여기서 맞춰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여기까지 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은요,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인생에 과분하다는 의미예요. 그런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느끼십니까? 찬송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그 인자하심을 바라본다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고백하는, 기쁜 입술로 주님을 노래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 있을지라도, 비록 광야에 처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광야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제 딱 정의하자면 뭐냐? 아무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메추라기와 그 만나로 먹이셨듯이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여러분 그것이 광야라는 거죠. 만약 다윗이 지금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요, 만약 그가 왕궁에 있을 때에 자신을 지켜주는 군사들과 신하들이 가득하고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자신을 거역하거나 자신이 정말 안전한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과 광야에서 했던 고백 달라요. 다릅니다. 광야에서 했던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는요, 주님 말고 의지할 곳이 없어요. 주님 말고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4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주의 이름을 알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이거 뭐래요?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항복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다 없어져도요, 여전히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하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비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뭐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래요. 통장에 저도 돈이 있으니까, 뭐 내가 사업도 이 정도 하니까, 우리 집 애들이 이 정도 자랐으니까 이 의지할 만한 것이 있어서 주님을 의지한다, 이 고백과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주님께 드리는 고백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진짜 고백이 그때 나오는,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날개 아래서 즐겁게 주님을 향하여 노래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만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여기서 왕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다윗을 의미합니다. 다윗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윗이 주님만을 즐거워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는 믿음. 여러분, 세상에 뭔가가 있어서,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그것도 즐거움이 있죠. 이거 있으면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면 되게 즐거워져요. 네, 제가 뭐 인정해요. 자동차 새 거 사면요, 기분 좋아요. 제가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없어도, 내지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윗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요, 밝아요. 정말 밝아요. 너무 편해 보여요. 만약 제목이 없다면 다윗은 되게 괜찮은 상태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지금 읽어보시면 알지만 다윗이 지금 뭐 어떤 한탄시라든지 이런 것처럼 막 죽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되게 밝아요. 되게 밝고 되게 뭐 하나님을 향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은 뭐예요? 정말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다른 누군가 아닌 바로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한 그런 상황에 다윗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계시다면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환경 때문에 즐거워했다가 슬퍼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지라도 주님만으로 인하여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주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지금 어디 있어요?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어요.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지금 왕인데도 뭐 제대로 군사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가듯이 유다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죠. 성소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거기 안 있고 광야에 있으면서 성소에 있다. 다윗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성소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의 현장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정말 반드시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성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임무, 그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성소입니다. 그게 성소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성소로 바꾸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비록 내가 광야에 있어도, 왕궁에 있어도, 좋은 곳에 있어도, 힘든 곳에 있어도, 정말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슬프고 눈물을 흘리는 그 골방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이든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곳을 성소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름 지났네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2022년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정신없지만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어떻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한 어떤 환경일지라도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삶, 여러분, 그게 바로 성소에 거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정말 시편 63편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